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예상이 깨져요.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변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이변 중에 하나가 이번 45대 대통령 선거일 겁니다.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투표하는 전날까지도 80% 정도가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다 라고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게 보기 좋게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 가운데 한 네티즌이 분석한 것이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에까지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처음 지지율에서부터 3배로 껑충 뛰게 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약자로 PC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올바름이 깨진 거예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 미국을 망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 트럼프가 갑자기 3배 지지율이 올라간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뭔가 하면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트주의를 내세우고요,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섭니다라고 하는, 요즘 우리나라의 두산 광고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산 광고 보면서 참 광고는 참 잘 만드는데 실제 회사는 입사시켜놓고 바로 퇴직서 쓰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됐죠. 그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다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2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들이 불쾌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에 회사나 쇼핑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도 못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왔고 산타클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지냈는데 단지 무슬림들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하는 이 현상이 이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말처럼 폭풍 공감을 했어요. 2번째가 뭐냐면 우리 학교에 가면 깃발이 달려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깃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태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 하나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마을기, 새마을운동 그 기가 학교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학교에 국기를 못 답니다. 왜 못 다는가 하면 미국 국적이 아닌 몇몇 학생들이 미국 국기 달려있는 거 불쾌하다고 그래갖고 학교에서 국기를 못 달아요. 미국 내 학생 대부분이 미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기를 학교와 주변에서 보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왜 못하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폭풍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가 여성들을 막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성들을 앞세운다고 해서 남성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그 피해의식이 가지고 이게 세 번째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무언가 하면 모든 공통점들이 보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기에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이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 특별히 많은 백인 서민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백인들에게 폭풍 공감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클린턴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 몰랐을까요? 클린턴은 후원을 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선 주자들은 다 누구는가 로비스트들한테 다 돈 후원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트럼프는요, 자기가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하는데 니들이 돈 안 써. 그리고 그 돈 안 쓰고 자기 돈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니까 로비스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텔레비전 앞에서나 어디서나 뻥뻥 다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요, 트럼프의 그 말에 희열을 느꼈고, 그래서 뭐 했어요? 가서 선거 현장에 가. 전화 올 때는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클린턴 지지한다 그러고 최소한 그 표가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트럼프를 찍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소수들에 의해서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엘리트주의, 그리고 경제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수들을, 무슬림들을 존중해줘야 우리나라 경제가 산다고 하는 그 논리에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끙끙 앓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클린턴이라면 이렇게 잘못된 거 고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투표소로 이끌어간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고 싶어지고요,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 줄 알면서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 통행해요. 안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킬까? 성도들, 신실한 믿음 지키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찍힐까봐, 내가 그 전에 끼지 못할까봐 말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들어가버려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650만 정도, 한때는 1000만까지 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 650만, 내년쯤 되면 한 600만쯤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요, 이거 결코 적은 수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음을 바름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발음을 바름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어요.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생략해도 되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사본들을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은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베끼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단어를 잘못 옮기거나 빼거나 해요. 우리 교정 볼 때 논문 쓸 때도 우리 지금 김민석 집사님이 논문을 지금 12월까지 내놓으라고 지금 목사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해서 지금 계속 못 오고 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아무래도 논문 쓰는 게 힘들겠죠. 그거요, 교정을 수없이 봐도 나중에 책 나올 때 보면 꼭 틀리는 데 있거든요.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겼을 때도 그게 빠지는 게 또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으니까. 원본이 있으면 이게 딱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 왜 가로를 쳐놓고 성경 속에 넣어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모든 기도나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소명을 집어넣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바로 그 소명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역대기상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모아 놓고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화가 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전통이 돼서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습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아예 없는 데라 이거 썼다 그러면 이거는 위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으니까 아마도 들어갔을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연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호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암송할 때 마태복음엔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주기도가 나오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개입니다. 일어나는 분 위에 자 대개. 이게 뜻이 뭐냐면 대체로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 왜 우리 주기도에 왜 이 대개가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성경을 옮길 때 중국 성경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개자를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쓰여져 있는 단어 호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최근 번역된 중국 성경에는 밑에 인위 뭐뭐 때문에 이것으로 바뀌어서 지금 주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다시 우리가 성경 주기도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의 모든 간구의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모든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고,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 드릴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이에요. 영광은요, 히브리의 원뜻은 뭐냐면 뿌리,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 무거운 비중을 두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 즉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장도교회는 신앙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런데 그 신앙 요리 문답 1조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드라마 보면서 무슨 드라마 제목이 젖다이야라고 해서 화를 냈던 한 10여 년 전에 드라마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뭐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하는가? 뭐 해갖고 주말 연속극에 나왔던 제목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해주고 싶지만 해주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이 있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된 심정이라고 하면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고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병 고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내 가정 안에서 나라와 권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내가 못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병든 아이를 고치실 능력도 있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뛰어나신 능력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이 선교를 다니실 때는 교회 세우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렵게 세웠는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 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양파, 대파, 쪽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는 예수파. 이게 왜 생겼는가? 어렵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교회가 확 커져버린다. 교회가 확 커져버리니까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공로로 됐다.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로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야,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대파, 쪽파, 양파가 교회를 잘하게 하느냐? 우리는 모두 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 답을 써놨어요. 그 답이 뭡니까? 원칙이 뭡니까? 바울은 심었다 그랬어요. 뭘 심었어요? 씨를 심는 겁니다. 씨도 아무 씨를 심은 게 아니라 좋은 씨를 심었어요. 벽씨라고 그러잖아요. 벽씨. 모내기 할 때 그 했던 거. 벽씨를 고를 때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튼튼한 놈. 저는 봐도 모르겠지만 이게 튼튼한 놈이라고 빼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모판 심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좋은 씨를 해야 좋은 열매 얻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 심잖아요. 그 좋은 씨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라는 겁니까? 진짜 죽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 성장이 됩니까? 내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뭘 죽여? 내 마음 죽이고 내 고집 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좀 귀 좀 열고 듣고 다른 사람 말하는데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내 말만 계속하면 지금 파란 집에 사시는 분이 계속 당신말만 해서 천국이 나지만 내 말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야죠. 듣고 좀 내가 뭐 잘못된 건 없는가 좀 생각해보고 그래야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거기서 싹이 나죠. 내가 좀 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는 뭐 했다고요? 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물 줬을까요? 오염된 물이요? 더러운 물, 냄새나는 물, 그 물 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물 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무슨 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지금 물 준 것은요, 생수를 준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욕망이 아니라 복음이 가르치는 것을 교회 안에 살아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 똑똑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그거는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내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심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와서 말씀으로 그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아볼로가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게 자라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다 자기들 때문이다. 안 되면 남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살게 아볼로가 이끌어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못하심도 없고 다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러 교회 나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 안에 사는 성도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평안하고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